1장 내 나이 30살 되던 해의 4월 5일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을 당시였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환상이 내게 보였다. 때는 유다왕 여호야긴이 바벨로니아 땅에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해로 그달 5일이었다. 그때 갈대아 사람들의 땅인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 내렸는데 그때 주님의 권능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았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이 불어오고 엄청난 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 속에서는 번갯불이 번쩍번쩍하고 그 주위 사방에는 밝은 광채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 광채의 불빛 한가운데서는 벌겋게 달아오른 금속 같은 것이 번쩍이고 있었다. 바로 그 광채의 불빛 한가운데서 내 생물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전체적으로 사람의 모습과 같았다. 그러나 내 생물은 각각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 생물의 다리는 곧게 뻗어 있었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았는데 광택을 낸 청동처럼 반짝반짝 빛이 났다. 또 내 생물의 사면에 달린 4개의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하나씩 달려 있었다. 내 생물에게는 각각 얼굴과 4개의 날개들이 있었는데 4개의 날개들이 모두 서로 맞닿아 있었다. 그들 내 생물은 어디론가 움직일 때 몸을 돌리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 네 생물은 생김새가 각기 다른 4개의 얼굴들을 각자 갖고 있었다. 네 생물의 앞쪽 면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 면은 사자의 얼굴이며 왼쪽 면은 황소의 얼굴이고 뒤쪽 면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이것이 네 생물의 얼굴 생김새였다. 그리고 네 생물이 각각 가진 4날개들 중 2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었는데 그 날개 끝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나머지 2날개로는 자기 몸을 가리고 있었다. 각 생물들은 그들의 영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갈 때 사방 어느 곳으로 가든지 몸을 돌리지 않고서도 가고 싶은 대로 일제히 곧장 앞으로 갔다. 그 생물들의 생김새는 마치 활활 타오르는 숯불이나 횃불 같았는데 그 불이 각 생물들 사이를 앞뒤로 오가며 밝은 빛을 냈고 그 불 가운데서는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있었으며 그 생물들은 번개처럼 빠르게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때 내가 또 그 생물들을 보니 각 생물들 곁에 땅 위에는 바퀴가 닿아 있었는데 그 바퀴는 각 생물의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들의 모습과 구조를 살펴보니 4개가 다 똑같은 모습과 구조를 가졌는데 모두 보석처럼 빛이 났고 그 구조는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바퀴들이 움직일 때는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서도 사방 어느 쪽으로든 앞을 향해 곧장 나아갈 수 있었다. 그 바퀴들의 둘레는 무척 높은 데다 그 네 둘레로 빙 돌아가면서 온통 번쩍이는 눈들로 가득 차 있어서 아주 무서운 모습이었다. 생물들이 움직일 때에는 곁에 있는 바퀴들도 함께 움직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곁에 있는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그 생물들은 그들의 영이 가고자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고 또 그 생물들이 움직일 때는 곁에 있는 바퀴들이 함께 떠올라 움직였는데 그것은 그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움직이면 곁에 바퀴들도 함께 움직였고 생물들이 멈추면 곁에 바퀴들도 함께 멈췄으며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곁에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그것은 생물들의 영이 바퀴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또 보니 그 생물들의 머리 위로는 천장 모양의 둥근 덮개 같은 것이 넓게 펼쳐져 있었는데 수정 같은 빛을 띠고 있었고 보기에 심히 두려울 지경이었다. 그런데 천장 모양의 둥근 덮개 밑에는 각각의 생물들이 서로를 향해 2날개를 맞닿아 펼치고 있었는데 각각의 생물들은 나머지 2날개로는 자기들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 생물들이 움직일 때 그 날개치는 소리를 내가 들어보니 많은 물이 힘차게 떨어지는 폭포 소리와도 같고 전능하신 분의 천둥 같은 목소리와도 같으며 큰 군대의 함성 소리와도 같았다. 그리고 그 생물들이 가만히 멈추어 서 있을 때는 자기들의 날개를 아래로 들이웠다. 그 생물들이 자기들의 날개를 아래로 들이우고 가만히 서 있을 때에도 그들의 머리 위 천장 모양의 둥근 덮개 위에서는 진동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또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는 천장 모양의 둥근 덮개 위에는 사파이어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 모양 같은 것이 있었고 그 보좌 모양 같은 것의 위에는 사람의 모습 같은 형상을 지닌 한 분이 앉아 계셨다. 또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의 위쪽 곧 상반신의 모습은 벌겋게 달아오른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 등 전체가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 같았다. 그분의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의 아래쪽 곧 하반신의 모습도 역시 불과 같아서 사방으로 찬란한 광채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찬란한 사방의 광채는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아름다운 무지개 같았는데 그것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영광의 광채였다. 내가 그 찬란한 광경을 보고 즉시 땅에 엎드리니 그 보좌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 2장. 그때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할 것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리고 나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그들은 나를 거슬러 반역하는 백성이다. 예로부터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줄곧 나를 거슬러 죄를 저질러 왔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나를 거역하고 있다. 그렇다. 이 백성은 참으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고집이 아주 센 자손들이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여라. 그들은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들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은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너 사람아, 내가 비록 가시와 찔레에 둘러싸이고 전갈대 가운데서 살고 있더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에 겁먹지 말아라. 그들은 나를 거슬러 거역하는 족속이므로 그들이 무슨 말로 너를 위협하더라도 그들의 말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조금도 겁먹지 말아라. 그들은 정말로 심히 반역하는 족속이므로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그들에게 내 말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 그분께서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 사람아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나를 거슬러 반역하지 말고 내 입을 크게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앞을 바라보니 내 앞으로 손이 하나 뻗쳐오고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한 권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서 펼치시니 두루마리 책의 앞면과 뒷면에 모두 글이 빽빽이 적혀 있었는데 그 글들은 슬픔과 탄식과 재앙의 글이었다. 3장.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지금 내게 보여주는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일어나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선포하여라. 그래서 내가 입을 크게 벌리니 그분께서 나의 입에 그 두루마리 책을 먹이시면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 사람아 내가 내게 먹여주는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고 너는 그것으로 내 배를 불리고 또 내 창자를 가득 채워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았다.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 사람아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하여라. 나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내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구사하는 외국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렇다. 나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그 말이 어려워서 내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뭇 민족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만일 내가 그들 민족들에게로 너를 보낸다면 도리어 그들은 분명 내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 이스라엘 족속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하여 고집이 아주 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그것은 곧 내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뻔뻔한 얼굴에 능히 맞설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얼굴을 아주 억세게 만들었고 그들의 고집센 이마에 능히 맞설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이마를 아주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내가 내 이마를 부싯돌보다도 더 단단한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러므로 비록 그들이 아무리 거역하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겁먹지 말아라 하셨다. 그분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 사람아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귀 기울여 잘 듣고 내 마음에 깊이 새겨라. 그런 뒤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온 내 동족 내 백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선포하여라 하셨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동시에 나는 내 뒤에서 땅이 흔들릴 만큼 큰 소리로 주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주의 영광을 찬양하라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에 뒤이어 나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와 또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바퀴들이 지축을 뒤흔들며 굴러가는 소리를 들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실 때에 나는 내 백성의 완악함으로 인해 괴롭고도 분한 심정에 잠겨 있었는데 주의 권능의 손길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셨다. 그리하여 나는 데라빕에 이르렀고 그곳 그발 강가에 사는 내 백성
곧 사로잡혀 포로된 내 동족에게로 나가서 크게 놀라 얼떨떨한 상태로 7일 동안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7일 후에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 족속에게 나의 경고를 그대로 전하여라. 가령 내가 어떤 악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죄로 인해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내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경고하여 깨우쳐 주지 않거나 또는 그 악인을 말로 타일러서 그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자기 생명을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로 인해 자기의 죄악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지만 나는 그가 흘린 피에 대해서 내게 책임을 묻겠다. 하지만 가령 내가 그 악인에게 그 사실을 경고하여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자기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인해 자기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지만 너는 그 피에 대해 아무런 책임 없이 내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게 될 것이다. 또 가령 의인이 자기의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 악을 행한다면 그가 이전에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내가 그 앞에 거치는 장애물을 놓아두면 그가 거기에 걸려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의인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그가 자기의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죽게 된 것이라면 나는 그가 흘린 피에 대해서 내게 책임을 묻겠다. 하지만 가령 내가 그 의인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함으로써 그가 죄를 짓지 않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아들여 깨우쳤으므로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고 너도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주의 권능의 손길이 내게 강하게 임하셨는데 그때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들판으로 나가라. 거기서 내가 내게 말할 것이다 하셨다. 그래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들판으로 나갔는데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셨다. 그런데 그 영광은 이전에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영광과 똑같은 것이었다. 나는 즉시 땅바닥에 엎드렸다. 그러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런 뒤 내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 가서 내 집으로 들어간 다음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 틀어박혀 있어라. 너 사람아, 장차 무리들이 너를 밧줄로 꽁꽁 묶어 놓아 내가 사람들에게로 나가서 활동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달라붙게 해서 너를 벙어리 되게 함으로써 너로 이 백성을 향해 경고하거나 꾸짖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이 백성이 너무나도 나를 거슬러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내 말을 넣어줄 때는 내 입을 열어놓을 것이니 너는 이 백성에게로 가서 선포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여라. 그러면 내 말을 들으려 하는 자들은 들을 것이고 들으려 하지 않은 자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은 참으로 나를 거슬러 반역하는 족속이다. 4장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너 사람아 너는 납작한 흙벽돌을 가져와서 내 앞에 놓고 그 위에다 한 성읍 곧 예루살렘 도성을 그려라. 그런 다음 그 도성을 포위하는 행위를 시작하여라. 곧 성벽을 공격할 사다리를 세우고 공격용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허물어뜨릴 쇠망치를 배치시켜라. 그런 다음 또 얇은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도성 사이에 두어 철 성벽을 세우고 대적이 그 도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그 도성을 에워싸라.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한 징조인데 곧 머자나 예루살렘 도성이 이처럼 포위 공격을 당할 것이다. 또 너는 왼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도록 하여라. 내가 그렇게 누워있는 날수만큼 너는 그들의 죄악을 감당하게 된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내 앞에서 죄악을 저지른 횟수대로 내가 감당해야 할 날수를 정해두었는데 그 날수는 곧 390일이다. 그러므로 너는 390일 동안 왼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날수가 다 차면 너는 이제 오른편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라. 유다 족속을 위해서는 내가 그 날수를 40일로 정하였는데 여기서 1일은 1년을 가리킨다. 너는 또 그렇게 누워있을 때에도 내 얼굴을 포위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발을 걷어붙인 채 그 도성의 멸망을 예언하라. 이때 내가 내 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내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돌아눕지 못하게 할 것이니 내가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한 모든 날수를 다 채울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너는 또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준비하여 그것들을 모두 한 그릇에 담은 뒤 그것들로 빵을 굽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그 빵을 내내 먹도록 하여라. 그 빵을 먹되 하루에 빵 20세겔의 무게만큼만 달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먹도록 하여라. 그리고 물도 마시되 하루에 6분의 1 흰씩만큼만 재어
시간을 정해놓고 따라 마셔라. 너는 그것을 보리빵처럼 만들어서 먹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지펴 굽도록 하여라 하셨다. 주께서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내가 온 세상의 문 민족들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어 흩을 것이니 그들이 거기서 이처럼 부정한 빵을 먹게 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그때에 내가 말했다. 아, 주 하나님이시여 어찌 그런 일을 제게 시키시는 것입니까? 지금껏 저는 제 몸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절로 죽은 동물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고 또 온갖 부정한 고기들도 제 입으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인분 대신에 쇠똥 사용하는 것을 허락할 테니 너는 그곳으로 빵을 굽도록 하여라. 그런 다음에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머지않아 예루살렘의 식량 공급을 모두 끊어버릴 것이니 그때의 사람들은 근심에 휩싸인 채 빵을 조금씩 따라서 먹을 것이고 공포에 휩싸인 채 물을 조금씩 재어서 마실 것이다. 그때의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빵과 물이 극히 부족할 것이므로 백성들은 잔뜩 겁에 질린 채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 스스로 쇠약해져 말라 죽을 것이다. 5장 너 사람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한 자루 준비하여라. 그런 뒤 너는 그 칼을 면도칼 삼아 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라. 그리고 그것을 저울에 달아서 똑같이 셋으로 나누어라. 내가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 날 수가 다 차면 그 털 가운데 3분의 1은 성읍 한가운데서 불살라버리고 3분의 1은 성읍의 사방 둘레를 돌면서 내 칼로 내려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산산이 흩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칼을 빼들고 그 뒤를 뒤쫓아가겠다. 그러나 너는 그 털 중에서 약간을 남겨서 내 옷자락에 싸매어 두었다가 그 중에서 또 얼마를 꺼내어 불 속에 던져 태워라. 거기에서 나온 불이 이스라엘 족속 전체로 번져갈 것이다. 주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은 이러하니 곧 내가 예루살렘을 여러 이방 민족들의 중앙에 세워 다른 문 나라들로 둘러싸이게 했다. 그러나 그 성읍은 나의 규례를 어겨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보다 더 많은 악을 저질렀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다른 문 나라들보다 더욱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정말로 그 성읍은 내 규례를 저버리고 내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정녕 너희가 제멋대로 소란스럽게 행동하여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여러 민족들보다도 더욱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여러 이웃 민족들이 지키는 올바른 규례조차도 따라 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를 치되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겠다. 너희가 자행한 온갖 더럽고 역겨운 일들로 인해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리되 너희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영 경험하지 못할 아주 무서운 벌을 내리겠다. 그러므로 내가 벌을 내리는 그날에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잡아먹는 끔찍하고도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 내가 그런 지독한 벌을 너희에게 내릴 것인즉 설령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 해도 내가 그들을 온 세상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각종 보기 싫은 우상들과 온갖 혐오스러운 행위들로 내 성소를 심히 더럽혀 놓았으니 나도 더 이상 너희를 아껴 소중히 다루거나 너희를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너희를 심히 약하게 하고 아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백성들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거나 굶주림으로 쓰러져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성읍 밖 사방에서 칼에 찔려 죽을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온 세상 가운데 산산이 흩어버린 뒤 또 내가 칼을 빼들고 거기까지 뒤따라가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내 진노를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에게 다 쏟아 부은 후에야 너희를 향한 나의 분노가 풀려 내 마음이 시원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나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면 그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니 곧 내가 왜 그토록 우상을 미워하고 질투하여 너희를 향해 격렬하게 말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심판의 그날에 내가 또 너 예루살렘을 완전한 폐허로 만들어 내 이웃의 모든 민족들에게 조롱거리로 삼겠다. 내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너를 비웃고 손가락질하게 만들겠다. 그날에 내가 분노와 진노와 엄중한 질책으로 너 예루살렘을 벌할 것이니 그때 너는 너를 둘러싸고 있는 내 주변의 문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한낱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경고와 경악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또 사람을 멸망시키는 극심한 기근의 화살을 너희에게 쏘아 너희를 다 멸할 것이니 갈수록 점점 더 끔찍한 기근의 화살을 퍼부어 마침내 너희가 먹고 살 양식을 모두 끊어버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또 기근과 더불어 사나운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 자식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너희가 자식 없는 외로운 신세가 될 것이다. 또 내가 너희 가운데 전염병이 널리 퍼지게 하고 너희를 사륙하는 대적의 칼이 도처에서 너희에게 닥치게 할 것이다. 이는 다 주의 말이다. 6장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 내리는 내 심판의 말을 선포하라. 너는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곧 내가 너희를 칠 재앙의 칼을 보낼 것이니 그 칼이 너희의 산당들을 모조리 때려 부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벌하리니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던 너희 제단들을 모두 허물어뜨리고 우상에게 향을 피워 올리던 너희 분향단들도 산산이 부수어 버리겠다. 또 내가 너희로 대적의 칼에 무자비하게 사륙을 당하게 하여 너희가 섬기던 우상들 앞에 고꾸라지게 만들겠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발 앞에 내던지고 너희의 해골을 가져다가 우상의 제단 사방에 흩어놓겠다. 내가 또 너희의 모든 성읍을 헐어 황무지로 만들고 너희의 모든 산당을 파괴하여 못쓰게 만들 것이다. 너희의 제단을 깨뜨리고 너희의 우상을 부수며 너희의 분향단을 찌고 토막을 낼 것이다.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들 곧 너희의 모든 우상들을 산산조각 깨뜨려 버릴 것이다. 또 너희로 대적의 칼에 무자비하게 사륙을 당하게 하여 너희 가운데 칼에 찔려 죽은 시체들이 도처에 널려 있게 할 것이니 그제야 너희가 내가 전능하신 만군의 주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 얼마를 살려두겠다. 그래서 그들 남은 자들로 전쟁의 칼을 모면하게 한 뒤에 그들을 산산히 헤쳐 온 세상의 문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대적의 칼에 찔려 죽지 않고 사로잡혀 포로가 된 자들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 살면서 나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그 낯선 이방 땅에서 자신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감으로써 얼마나 나를 화나게 했는지 또 음란한 눈으로 이방 우상들을 숭배함으로써 얼마나 내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를 떠올리고 스스로를 한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 주를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역겨운 일을 행함으로써 참으로 씻을 수 없는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그들은 비로소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밝히 할 것이니 내가 일찍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한 것이 빈 말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하여라.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이 백성을 향해 외쳐라. 크게 외치기를 아 슬프다. 이스라엘 족속이 망하게 되었구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죄를 지었으므로 전쟁의 칼과 흉년의 굶주림과 독한 전염병으로 멸망하게 되었구나. 멀리 도망친 자들은 전염병에 걸려 죽고 이 나라에 살아남은 자들은 칼에 찔려 죽고 용케 살아남은 자들은 적군에게 포위당한 채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되었구나. 나 주가 이같이 너희에게 내 분노를 사정없이 쏟아부을 것이니 대적의 칼에 사륙당한 무수한 시체들이 너희의 모든 우상들 사이에 제단들 주변의 여기저기에 높은 산들과 작은 언덕들에 모든 푸른 나무들 아래와 무성한 상수리 나무들 아래에 곧 너희가 너희 우상들에게 향을 피워 올리며 제사를 지내던 모든 곳들에 아무렇게 버려져 나뒹굴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너희가 비로소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진노의 손길을 그들 위에 뻗쳐 그들을 사정없이 칠 것이니 그들이 살고 있는 온 땅 곧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 끝에 리블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땅을 황폐하게 하여 폐허로 만들 것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유라. 7장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제 나 주가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선포한다. 보라 마지막이 왔다. 이 땅의 사방 구석구석까지 마지막이 닥쳐왔다. 이제 내게 마지막이 닥쳐왔으니 내가 너희에게 내 모든 분노를 터뜨릴 것이다. 내가 너희 행실을 조목조목 따져 내가 행한 행실대로 너를 심판할 것이니 곧 내가 행한 모든 가증한 행위에 대하여 그대로 되갚아 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를 아껴 소중히 다룬다거나 혹은 너를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오직 내가 행한 행실대로 너를 벌할 것이고 내가 저지른 가증스러운 행위대로 되갚아 줄 것이다. 그제야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재앙이다. 정말로 놀랍고 두려운 재앙이다. 보라, 그 재앙이 가까이 닥쳐왔다. 마지막이 왔다. 마지막이 왔다. 마지막이 너희를 쳐서 멸망시키려고 드디어 일어섰다. 보라, 그 마지막이 가까이 닥쳐왔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아, 주께서 정해놓으신 재앙의 날이 내게 닥쳐왔다. 마침내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이 닥쳐왔다. 그날은 전쟁의 함성으로 온 땅이 떠들썩한 날이고 더 이상 산에서 즐겁게 환호성을 외치는 날이 아니다. 그날에 내가 나의 분노를 너희 위에 모조리 쏟아부을 것이고 나의 진노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내 행위에 따라 너를 징벌할 것이니 곧 우상을 숭배한 내 모든 역겨운 행위에 따라 내게 그대로 되갚아 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를 아껴 소중히 다룬다거나 혹은 너를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오직 내가 행한 행실대로 너를 징벌할 것이고 내가 저지른 가증스러운 행위대로 되갚아 줄 것이다. 그러면 그제야 너는 너를 치는 것이 나 주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보라, 그날이다. 보라, 그날이 닥쳐왔다. 정해진 재앙의 날이 닥쳐왔으니 마침내 너희의 죄악을 징벌할 몽둥이에 꽃이 피었고 너희의 교만을 징벌할 방망이에 싹이 텄다. 난폭하고 잔인한 자가 일어나서 너희의 죄악을 징벌할 몽둥이가 되었으니 그 몽둥이는 어떤 자비를 베풀지 않고 사정없이 내려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도 이 무리들도 이 땅의 모든 재물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질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것이다. 그때가 이르렀고 그날이 닥쳐왔다. 그러므로 이제 물건을 사는 사람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사람도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예외 없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물건을 판 사람이 살아있다 해도 그는 그 팔린 물건을 도로 살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준 나의 환상은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악한 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고서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굳세게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땅의 백성들이 나팔을 불어 군사를 모으는 등 모든 전쟁 준비를 다 갖춘다고 할지라도 막상 전쟁터에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니 그것은 내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 진노를 쏟아 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읍 밖에서는 적군의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성읍 안에서는 혹독한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들판에 있는 사람은 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고 성읍 안에 있는 사람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삼켜질 것이다.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더러 살아남은 자들이 산속으로 피신할지라도 그들은 각자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탄식하며 슬피 울 것이다. 그날에 이 땅 백성들의 모든 손은 맥이 빠져 힘을 쓸 수 없겠고 그들의 무릎은 물처럼 흐늘흐늘 아주 쇠약해질 것이다. 또 그날에 그들은 모두 굵은 삼베옷을 걸쳐 입고 두려움에 빠져 벌벌 떨 것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수치심이 가득할 것이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번민 중에 다 빠져 대머리가 될 것이다. 또 그날에 그들은 자기들의 은을 길거리에 버리겠고 자기들의 금을 오물인 양 더럽게 여길 것이다. 그 까닭은 나 주가 활활 불타는 진노로 그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베풀 때에 자기들의 은과 금이 자기들의 목숨을 능히 건져줄 수 없고 자기들의 심령을 조금도 만족시켜주지 못하며 자기들의 허기진 배를 하나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고 도리어 그것들이 자기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죄만 짓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자기들의 은과 금으로 아름다운 장신구를 만들어 그것을 자랑함으로써 교만해졌고 또 그것으로 온갖 가증한 우상들과 보기 싫은 역겨운 물건들을 만들므로써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은과 금을 그들에게 더러운 오물이 되게 하겠고 또 그것들을 다른 이방 침략자들의 손에 붙여 약탈해 가게 할 것이며 세상의 악인들에게 붙여 약탈해 가게 하고 더럽히게 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얼굴을 내 백성들에게서 돌이켜 떠나갈 것이니 이방 침략자들이 내 은밀한 처소인 성전을 마구 짓밟아 더럽힐 것이고 난폭한 군사들이 거기로 들어와 성전의 물건들을 마구 약탈해 갈 것이다. 자, 이제 너는 쇠사슬을 준비해 두어라. 피 흘리는 살인의 죄가 이 땅에 가득 차 있고 남을 해치는 폭력의 악이 이 성읍에 가득 차 있으므로 내가 기필코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무자비한 자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의 좋은 집들을 차지하게 하겠고 그 성읍의 악한 자들의 교만을 끝장내버릴 것이니 그날에 그들의 성소가 더럽혀질 것이다.
재앙이 닥치면 그들이 애써 평강을 찾겠지만 그 땅 어디에서도 평강을 찾지 못할 것이다. 재앙에 재앙이 겹치고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그날에 이 땅의 백성들이 예언자를 찾아가 애타게 계시를 구하겠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정녕 그날에는 제사장들에게는 가르칠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장로들에게는 조언할 지혜가 사라질 것이다. 왕을 통곡할 것이고 지도자들은 절망에 휩싸일 것이며 백성들의 손은 두려움으로 인해 덜덜 떨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 백성들이 저지른 행위대로 다 갚을 것이고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따라 그들을 심판할 것이니 그제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8장 우리가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온 지 6년째 되던 해 6월 5일 그날 나 에스겔이 내 집에 앉아 있었고 유다의 장로들은 나를 찾아와 내 앞에 앉아 있었는데 바로 그때 주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때 내가 환상 가운데서 바라보니 불 모양과 같은 사람의 형상이 보였는데 그분의 허리 아래쪽 하반신의 모습은 불처럼 생겼고 그분의 허리 위쪽 상반신은 벌겋게 달아오른 쇠같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분은 손처럼 생긴 것을 내게로 쭉 뻗어 내 머리털을 움켜잡으셨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나를 하늘과 땅 사이로 쑥 들어 올리시더니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안뜰의 북쪽 문 입구에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의 모습은 전에 내가 환상 중에 들판에서 보았던 모습과 똑같았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제 내 눈을 들어 북쪽을 보아라.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으로 통하는 문의 북쪽 입구에 그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었다.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느냐? 저들은 이곳 성전에서 심히 가증스러운 짓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이보다 더욱 가증스러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고서 그분은 나를 성전뜰로 들어가는 문의 입구로 데려가셨다. 거기서 내가 보니 담벼락에 구멍이 나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 담벼락을 뚫어보아라. 그래서 내가 그 담벼락을 뚫어보았더니 문이 하나 나타났다. 그분이 또 말씀하셨다. 너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나 가증스럽고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보아라. 내가 들어가서 둘러보니 온갖 종류의 곤충들과 혐오스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이 벽 사방에 잔뜩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그 벽의 우상들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 각자 손에 향로를 들고 서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보였다. 그들의 손에 들린 향로에서는 향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분이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저 어두운 곳 각각 그 우상의 방 안에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말하기를 주께서는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는구나. 그분이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이보다 더욱 역겨운 일, 곧 그들이 행하는 보다 혐오스러운 짓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은 또 나를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입구로 데려가셨다. 내가 보니 거기서는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 신이 죽었다고 슬피 울고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저 모습을 보았느냐? 너는 이보다 더욱 혐오스러운 짓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은 또 나를 주의 성전 안뜰로 데려가셨다. 내가 보니 거기 주의 성전 입구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대략 25명쯤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주의 성전을 등진 채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고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절을 하고 있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저 모습을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하고 있는 저 혐오스러운 짓거리를 어찌 사소한 일이라고 여길 수 있겠느냐? 저들은 지금껏 폭력으로 이 땅을 가득 채워 나의 분노를 계속 촉발시키고 있었는데 이제는 심지어 태양을 숭배할 때 나뭇가지를 자신들의 코에 가져다 대는 아주 역겨운 짓까지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도 오직 내 분노로서 저들에게 되갚을 것이니 저들을 아껴 소중히 다룬다거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내가 내 분노를 쏟아붓는 그날 저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고 울부짖을지라도 내가 결코 듣지 않을 것이다. 9장 그리고 그때 나는 그분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시는 소리를 들었다. 예루살렘 성읍에 벌을 내릴 집행관들아, 너희는 각자 손에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를 들고 앞으로 나오라.
그러자 내가 보니 6사람이 북쪽으로 향한 성전의 윗문 길에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들 각자의 손에는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었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통을 차고 있었다. 그들이 성전 안뜰로 들어와서 청동 제단 곁에 섰다. 그러자 이제까지 법궤 위 그룹 사이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 성전의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이때 주께서 그들 중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더니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곳 성읍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양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깊이 탄식하며 슬피 울고 있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도록 하라 하셨다. 그리고 내가 듣는 데서 주께서는 그 남아있는 다른 5사람들에게도 명령하셨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저 사람을 뒤따라가서 예루살렘 성읍 안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쳐 죽여라. 닥치는 대로 마구 쳐 죽이되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아무런 자비도 베풀지 마라. 늙은이든 젊은이든 처녀든 어린아이든 부녀든 아무도 가리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러나 그 이마에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라. 자, 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라 하시자 그들은 성전 앞에 있던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했다. 주께서 또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죽인 시체들로 성전의 모든 뜰을 가득 채워서 성전을 더럽혀라. 자, 가라. 가서 그대로 행하라 하시자 그들이 나가서 예루살렘 성읍 안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그들이 나가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쳐 죽이는 동안 나는 홀로 남게 있었다. 그때 나는 주 앞에 엎드려 크게 부르짖었다. 아,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렇듯 예루살렘에 대해 격렬한 분노를 쏟아부으시니 정녕 이스라엘 백성 중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다 멸절시킬 작정이십니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무겁다. 보아라, 이 땅은 피로 온통 물들었고 이 성읍에는 불의가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이 땅을 버리셨고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으신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나도 내 분노대로 행하여 그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그들에게 아무런 자비도 베풀지 않겠다. 오직 그들이 저지른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다 갚아줄 것이다. 바로 그때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통을 찬 사람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돌아와 주께 보고했다. 주께서 제게 명령하신 대로 제가 그대로 다 실행했습니다. 10장 그때 내가 또 보니 그룹들의 머리 위쪽 천장 모양의 둥근 덮개 위에 사파이어 보석으로 만든 것 같은 보좌 모양 같은 것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너는 그룹 아래 있는 저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서 내 두 손으로 활활 불타고 있는 숯불들을 가득 움켜쥐고 나와 그것을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뿌려라.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보는 앞에서 그리로 들어갔다. 그 사람이 그룹 아래 있는 바퀴들 사이로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의 오른쪽에 서 있었고 성전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주의 영광이 법궤 위 그룹 사이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 위로 옮겨갔다. 성전은 구름으로 온통 뒤덮여 있었고 성전 안뜰에는 주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했다. 그룹들의 날개치는 소리는 성전 바깥들까지 우렁차게 들리는데 그 소리는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음성과도 같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너는 바퀴들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그러자 그 사람은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서 바퀴들 옆에 섰다. 그러자 그룹들 사이에서 그룹 하나가 손을 뻗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쥐하여 그 불을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 그가 그 불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사람의 손처럼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 내가 또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 바퀴 하나가 있고 저 그룹 곁에 바퀴 하나가 있어 그렇게 그룹 하나에 바퀴 하나씩이 각각 있었다. 그리고 그 바퀴들의 모양은 황옥이 빛나는 것과 같았다. 그 바퀴들의 모양은 넷이 다 똑같았는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그룹들이 움직일 때는 사방 어디로 향하든지 돌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었는데 곧 방향을 틀지 않고 그 머리가 향하는 방향으로 곧장 갈 수 있었다. 또 그룹들의 바퀴 둘레에는 눈이 가득했는데 곧 그들의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에 눈이 가득하였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의 이름은 도는 것이라 불렸다. 또 각 그룹마다 4개의 얼굴을 갖고 있었다. 첫 번째는 그룹의 얼굴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의 얼굴이었으며 세 번째는 사자의 얼굴이었고 네 번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때 그룹들이 위로 떠올랐는데 내가 보니 그들은 이전에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움직일 때는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그룹들과 함께 움직였고 또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땅에서 위로 올라갈 때에도 바퀴들이 그들 곁을 떠나지 않고 그룹들과 함께 위로 올라갔다. 그룹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추었고 그룹들이 떠오르면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이처럼 그룹들과 바퀴들이 함께 움직인 것은 그 네 생물의 영이 바퀴들 속에 있기 때문이었다. 그때 주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 다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 그러자 내가 보는 앞에서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그룹들이 위로 올라갈 때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위로 올라갔다. 위로 올라간 그룹들은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 입구에 머물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 위에 머물렀다. 이 그룹들은 이전에 내가 환상 중에 그 발강가에서 보았던 것인데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이제야 나는 그 생물들이 바로 이 그룹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룹들은 각자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를 갖고 있었고 그들의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 모양 같은 것이 있었다. 그들의 얼굴 모양은 이전에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그 얼굴 모양과 똑같았고 전체적인 모습도 그러했다. 그룹들이 움직일 때는 각자 앞으로 똑바로 나아갔다. 11장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셔서 주님의 성전 동쪽으로 향한 동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거기서 내가 보니 그 문의 입구에 25명이 모여 있었다. 그들 가운데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도 보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읍의 지도자들이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의한 생각을 품고서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악한 일을 꾀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집들이 최근에야 건축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집을 다시 건축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보라, 우리의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솥같이 견고하고 우리는 그 안에 든 소중한 고기와 같아서 이 성읍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그들을 꾸짖으며 예언하라. 그때 주의 영이 내게 내려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이르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이 도성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그들의 시체들로 거리마다 가득 채워놓았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죽여서 거리에 내던진 시체들이 그 고기요. 이 도성 예루살렘은 그 가마솥이 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가마솥 안에 고기가 절대로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그 가마솥에서 끄집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전쟁의 칼이므로 내가 그 칼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기필코 너희를 이 도성 예루살렘에서 끌어내어 낯선 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 너희를 징벌할 것이니 너희는 칼에 찔려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심판할 것이니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주인 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 이 예루살렘 도성은 너희에게 안전한 가마솥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고 너희도 그 가마솥 안에 들어있는 소중한 고기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끄집어내어 이스라엘 국경에서 가차없이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주인 줄 깨닫게 될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내 규례를 따르지 않았고 내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는 너희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악한 관습대로 살아왔다 하여라. 내가 이 예언을 선포하고 있을 때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나는 땅에 엎드려 큰 소리로 주께 부르짖었다. 아, 주 하나님이시여, 정녕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십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포로가 되어 바빌로니아 땅에 끌려간 내 모든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친척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두고 말하기를 그들은 주께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구나.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저들을 이 땅에서 멀리 쫓아내어 여러 이방 민족들 가운데와 문 나라들 사이에 흩어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들이 쫓겨나 흩어져 있는 문 나라들에서 내가 저들과 함께하여 잠시 저들을 위해 성소가 되어줄 것이다 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때가 이르면 내가 저들을 그 쫓겨나 있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불러 모으고
그 흩어져 사는 문 나라들 가운데서 모아들여 저들을 다시 이 땅으로 데려와 저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줄 것이다 하여라. 그러면 저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보기 싫은 것들과 혐오스러운 우상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 나는 저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저들 속에 새 영을 불어넣을 것이다. 또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어 저들로 내 규례에 따라 살게 하고 또 내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니 그러면 저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역겹고도 혐오스러운 우상에게 마음을 뺏겨 그것들을 계속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악한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겠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때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를 펼치는데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 위에 있었다. 이윽고 주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서 위로 떠올라 옮겨가더니 예루살렘 성읍 동편에 있는 산 위에 머물렀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환상 가운데 나를 높이 들어 올려 바빌로니아 땅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 곧 포로된 내 동족들에게로 데려다 주셨다. 그리고 지금껏 내가 본 환상이 내게서 떠나갔다. 나는 사로잡힌 자들 곧 포로된 내 동족들에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내게 보여주신 모든 일을 자세히 말해 주었다. 12장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지금 반역을 일삼는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참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포로로 붙잡혀 갈 사람처럼 행동하라. 곧 간소하게 짐을 꾸려서 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짐을 메고 내가 살던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라. 그러면 아무리 반역을 일삼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의 그런 행위를 보면 혹 깨닫게 되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대낮에 간소하게 짐을 꾸려서 이사하듯 밖에 마당에 내놓고 해가 저물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포로로 붙잡혀가는 자처럼 그 짐을 메고 떠나가도록 하라. 너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집에 담벼락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내 짐을 집 바깥에다 옮겨 놓아라. 해가 져서 캄캄해지면 너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집 바깥에 옮겨 놓은 그 짐을 어깨에 메고 길을 떠나라. 길을 떠날 때 너는 내 얼굴을 가린 채 땅을 보지 말고 떠나라. 내가 너로 이렇게 행하도록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했다. 대낮에 나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간소하게 짐을 꾸려 이사하듯 밖에 집 마당에 내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내 집의 담벼락에 구멍을 뚫고서 그 짐을 집 바깥에다 옮겨 놓은 후 해가 져서 캄캄할 때에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짐을 어깨에 메고 길을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 곧 거역하는 저 백성이 내가 어제 행한 일을 보고는 내게 묻기를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더냐.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일은 예루살렘의 왕과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생길 일을 보여주고 있는 징표다 하여라.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로 너희의 징표다. 내가 어제 보여준 일과 똑같은 일이 이제 그들에게 닥쳐올 것이니 그들이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벽에 구멍을 뚫고 자기들의 짐을 어깨에 둘러맨 채 그리로 급히 빠져나갈 것이고 그들과 함께 왕도 어깨에 짐을 메고 캄캄할 때에 성읍을 빠져나갈 것인데 왕은 자기 눈으로 땅을 보지 않으려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릴 것이다 하여라. 그러나 내가 내 그물을 그 위에 펴서 왕을 사로잡을 것이고 그를 끌고 갈대아 사람들의 땅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대적의 손에 두 눈이 뽑힌 왕은 그 땅을 보지도 못한 채 사로잡혀간 땅에서 죽고 말 것이다. 또 그때에 내가 왕을 호위하던 그의 신하들과 군사들을 사방으로 다 흩어버리고 또 내가 칼을 빼어 들고 그들의 뒤를 추격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여러 이방 민족들 가운데 산산이 흩어버리고 문 나라들 가운데 뿔뿔이 쫓아버리면 그때서야 그들은 내가 주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백성들 가운데 얼마를 남겨서 칼과 굶주림과 전염병에서 살아남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자기들이 쫓겨난 뭇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이전에 자기들이 저질렀던 모든 역겨운 우상 숭배의 죄악을 자백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서야 그들이 내가 주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벌벌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공포와 근심에 쌓인 채로 내 물을 마셔라.
그러면서 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과 이스라엘 땅에 사는 온 백성들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들은 근심에 쌓인 채 끼니를 겨우 때우게 될 것이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 까닭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불법과 폭력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녕 그날에 사람 사는 이 땅의 모든 성읍들이 폐허가 되어 인적이 끊어지고 영토는 황무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때서야 너희는 내가 주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하여라.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속담이 유행한다. 그들이 이르기를 오랜 세월이 흘러도 예언의 말씀이 맞은 적은 한 번도 없더라 하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시는 이 속담을 자기들의 입에 올리지 못할 것이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예언자들이 환상으로 본 계시들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질 날이 가까이 이르렀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헛된 환상이나 말로 아첨이나 떠는 거짓된 점술 등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을 것이다 하여라. 나는 주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한 말은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룰 것이다. 너희 거역하는 백성아,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다 이룰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본 환상은 모두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이고 내가 예언한 것들도 모두 먼 미래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한 말들은 조금도 지체되지 않을 것이니 내가 말한 것들은 무엇이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여라.